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었고 또 그것을 로마 교인들이 잘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교회도 다른 이방인 교회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전도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었던 로마 출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전도 활동 이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 말씀으로 세워진 것과 같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로마 교회에 1장 17절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믿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진행될 것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말씀 자체가 차별을 걷어내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언급하시면서 왜 차별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의롭게 됨을 말씀하실 때 율법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율법은 그 안에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있는 3장 초반에서도 하나님은 이 차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 신앙적으로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지나쳐서 그만 이방인들을 차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 멸시하며 율법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였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율법은 그들을 남들을 차별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은 차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반면에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인 이신칭의의 말씀은 차별을 제거하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우리 자신보다 아래로 보거나 위로 봅니다. 때로는 외모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력이나 재산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업이나 재능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기준이 되어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냐 남을 판단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수시로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속성 자체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사람을 혈통이나 외모나 신분이나 재산 또는 재능, 건강 등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자신들의 특권인 양 착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였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차별을 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미치는 믿음으로 이롭게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 없는 복음으로 저희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청년 1, 2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 1, 2부를 섬기는 교역자, 부장집사님과 간사, 그리고 임원과 리더들을 위하여, 그리고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가 빨리 다스려지도록,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